네, 벌써 추석 명절이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자녀들 가족들이 찾아오고 또 부모님을 찾아가는 발걸음들이 뉴스나 또 여러 군데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자녀들이 또 연소한 사람들이 부모님과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과 또 어린 연소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인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전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명절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누가 찾아오고 또 인사를 하면 내가 어떤 말을, 어떤 덕담을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생각해 보면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담긴 덕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추석 명절 인사, 설날 명절 인사 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참신하고 새로운 것, 또 내 형편에 맞는 것으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인사할 수 있고 또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가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한 절, 한 단어를 택해서 기도하면서 말한다면 그분들에게 하반기를 살아가는, 또 인생을 살아가는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꼭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복된 명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세 가지 인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휴가 다가오지만 무척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무척 짧게 지나갑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위로로 함께 한다면 이번 명절이 그 어떤 명절보다 복되고 귀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가르치고 전한다, 그 사람을 스승이라 말하고 선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얼마 전부터 학생들은 줄여서 선생님을 쌤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나 어르신들을 약간 이제 비하해서 하는 말로 꼰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 의미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우리 꼰대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꼰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나의 꼰대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꼰대는 꼰대이기 전에 스승이고 선생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또 선지자요, 인도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었습니다. 또 꼰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꼰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꼰대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신의 가치관을 무조건 강요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한 비판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잘못을 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역정을 낸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나타난 꼰대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호응이 되십니까? 교회 안에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는 그대로인데 점점 교회가 연로해져 가고 있고 어른들로만 채워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복음은 부정하지 않지만 교회에 가서 이 과거의 스승이었고 선생이었던 이분들이 너무나 자신들에게 강요하고 또 자신들의 잘못은 용납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이 꼰대의 모습을 보고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꼰대가 아닌 선생, 스승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스승과 꼰대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쩔 때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어쩔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죽음을 피해 애굽의 왕자로 길러졌고 하지만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살다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동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후에 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의 생활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할 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 오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꼰대로 불리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로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복된 명절에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의 꼰대가 되기 전에 누군가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먼저 듣고 준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들어야 하고 그것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스승들은, 선생님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후학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이른 새벽부터 학생들보다 빨리 와서 학생들의 등교를 지켜보고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학생들이 끝나고 하교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선생님들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생님들, 스승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학원의 선생님들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으로 구글 AI나 또 세상의 어떤 백과사전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덕담을 건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들어야 되고 그 들은 것을 준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번화해도 설날과 추석은 우리에게 1년에 2번씩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의 큰 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명절을 앞두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살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고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는 또 말합니다.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며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서 귀한 시간을 가지려면 준비하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행한다는 것은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듣고 준행해 보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고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크게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겪어왔던 인생의 모든 풍파와 인생의 희노애락에 담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준행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들었던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늘 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아론을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하고 우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오히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중보기도하며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그 잘못을 이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 고백, 그 중보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왕래를 합니다. 그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거나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먼저 듣고 먼저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것을 솔선수범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자녀들을 저녁에까지 바라보시고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로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지금 같은 시간에 교육부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교육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또 1년에 몇 차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내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 부모님이 내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 신앙의 뿌리가 점점 깊어집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어디서든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또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쳐서 낭망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이 새벽에 기도하던 모습,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던 그 모습, 그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향을 방문하는 우리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찾아온, 모교에 찾아온 우리 자녀 후손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찾아 떠나 있는 우리 자녀 후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들려주라 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지내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이 연단되고 또 연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타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엎드렸고 그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아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누군가를 시키지 않고 자신이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부족함이 없었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지도자로 칭송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스승과 꼰대의 차이를 설명했는데요. 스승은 자신의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고 제자와 자신의 간격을 줄이고 또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출어람이라는 표현도 사용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이 백성들이 사모하여 듣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영원히 살아 계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별세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부모가 되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자녀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모인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가 만나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의 이야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만난 하나님 은혜 받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이 흐뭇해하시며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추억과 간증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본인이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꼰대라는 것은 그것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꼰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의 모습은 참된 스승과 선생, 지도자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인생에 있어서 소통과 공감을 동행을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그들에게 백성을 만나는 것을 감당하게 하라. 여러분,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어야 지도자와 참된 선생과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신방과 또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대화와 식사와 친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소통과 공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고 통화하고 또 여러분을 길러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공감을 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궂은 날씨도 함께 했고 배고픔과 목마름도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기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본인들이 먹지 못하고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풍요롭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부모님과 또 어른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복된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명절의 기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계명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은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경외해야 할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지,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 이웃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호렙산에서 불길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호렙산에 임한 여호와의 불길과 여호와의 구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세 선지자가 저 위에서 죽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심지어 그들은 우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모세는 다시 내려와서 그들의 우상을 깨트리고 다시 그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 앞에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세가 경험했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명절, 복된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이웃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예배의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반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예배하는 그 기억이 그들의 신앙의 큰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지도자로서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들에게 큰 꿈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설 명절이 그저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꿈과 비전의 시간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복된 명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명절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세 가지 인사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위로로 사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를 통해서 인사하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종이었고 죄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먹고 마시고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먼저 듣고 알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